합성경 법입니다. 사실 합성경 디가니까야 33번하고 이어지는 십상경 디가니까야 34번 디가니까의 끝에 두 개 경전이 정말로 사부니까야 안에서 교리 요약집과 같은 그렇게 교리를 중요하게 제목만 나타내는 식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경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부니까야를 총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제목만 읽어보고 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에 나타나는 그 각각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아주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죠. 니푸노 부부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래도 얼마의 시간이 가든 합성경 더해서 십상경까지를 같이 공부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참 커다란 법보시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리 요약 집으로의 합성경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우리 지난번까지는 이제 법의 걸음 4가지 상세한 공부를 했죠. 오늘은 합성경 4가지로 구성된 법 중에 25번째 4가지 법의 무더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더기 이런 말이고 원어가 칸다거든요. 이 칸다, 무더기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인 게 오온이 있죠. 오온이고 집착되면 오치온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이런 오온이 있다. 여기에 집착하면 오치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칸다, 온이라고 하는 데는 또 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단막한다. 칸다 무더기고 단마가 법이죠. 그래서 법의 무더기 이런 의미입니다. 요 K 하나는 이제 발음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법온 이렇게 되는데 이 법온은 경우에 따라서는 4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나올 때는 사법온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온이에요. 개온, 정, 온, 해. 그래서 개정해 3가지 무더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개정해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해탈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해탈. 이렇게 4가지로 법의 무더기가 있다. 개를 닦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개학 이렇게 말하죠. 삼매를 닦는 건 뭐라고 말하죠? 정학인가요? 그 말 안 쓰죠. 심학이라고 쓰죠. 그리고 해학.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개정해 3학 이러는데 그거 아니다. 개학, 심학, 해학이 있고 각각의 대상이 개학은 개온을 닦는 거고, 그러니까 개온을 공부한다, 닦는다 하는 거고,
심하기, 마음 공부하는 게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죠. 지혜를 닦는다는 건 지혜의 무더기. 그리고 이런 개심해 삼학의 결과로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사법원이에요. 이때 이제 요 무더기라는 요 표현, 요것 때문에 개도 무덕이고 삼매도 무덕이고 지혜도 무덕이고 해탈도 무덕이다 라고 하니까 해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해탈 무더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네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것도 무덕이죠. 그러나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무덕이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개는 워낙에 많은 개가 있으니까 개의 무덕이 이렇게 말을 해도, 삼매도 부차지정 등 많은 게 있으니까 무덕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해탈이라는 것도 무더기가 있다. 물론 단계 지어진 해탈의 종류를 무덕이라고 표현한다면 모르겠지만 해탈을 무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잘 아직 모르겠어서 이거는 답을 좀 유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원에 하나가 더해져서, 요거는 5에 가서 나오겠지만 5법원이 있는데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다음에 5번째로, 5번째 뭘까요? 해탈직연온이라는 게 나오죠. 해탈직연온. 그래서 해탈하면 해탈한 줄 안다. 해탈한 줄 알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맞지마니까야 5번경을 새로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시간이 되시면 그걸 좀 보시면 그 맞지마니까야 5번경에서는 사실은 탐진치가 완전히 비어있는 해탈된 경우를 지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때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다 없다, 내 안에 때가 있는데 때가 있다고 모르는 사람은 이러하고, 때가 있다고 아는 사람은 이러하다. 내 안에 때가 없을 때 때가 없다고 모르는 사람은 이러하고, 내 안에 때가 없다라고 아는 사람, 꿰뚫어 아는 사람은 이러하다 라고 해서 2가지 경우, 내 안에 때가 있을 때, 있든 없든 내 안에 때가 있다 없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탐진치가, 때가 일어나서 나를 퇴보로 이끈다. 그러나 내 안에 때가 있는 사람도 내 안에 때가 있다라고 꿰뚫어 아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탐진치 없는 삶을 실현한다. 내 안에 때가 없는 사람도 내 안에 때가 없다라고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을 지속해가지고 탐진치 없는 삶을 실현한다 해서 해탈을 말하거든. 요때 이제 해탈에 대한 지견은 아니지만 맞지마니까요 5번경 같으면 때가 있고 없음에 대한 지견, 때라는 것에 대한 상태를 지견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견이란 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여기 법의 무더기를 말하면서 4가지일 경우와 5가지일 경우 이렇게 2가지로 제시가 돼요. 이건 우리가 오온이라는 말이야 당연히 섭수상행식 오온입니다 말을 하지만, 그 오온에 집착된 중생의 삶을, 그 삶에 뒤따르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법원이 4가지로 제시되기도 하고 5가지로 제시되기도 한다 라는 오온, 오치온과 법원의 관계, 그 개념만 그냥 좀 주목을 하면 특별히 다른 것은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법의 무더기 말하고요. 이어가지고 26번째는 4가지 힘으로 나와요.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빤야의 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우리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빤야. 그 중에 믿음 뺀 나머지 4가지를 4가지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가지 토대가 나오는데, 빤야의 토대, 진리의 토대, 포기의 토대, 고요함의 토대라는 4가지 토대가 나옵니다. 이 토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비중 있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째 주제는 4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질문, 되물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 분석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 제쳐두어야 하는 질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누가 이거 뭡니까? 하거나 당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사실 보통 누가 질문을 하면 마치 때리랑 하고 휴대폰 울리면 만사제쳐놓고 휴대폰 받아야 하는 요즘 사람들의 어떤 성향처럼,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황하기도 하고, 사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툭 질문 한마디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질문자의 페이스로 끌려가는 이런 면도 많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은 잘 봐야 된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그가 한 질문이 어떤 답일까? 어떤 질문일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별 문제 없네.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답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 직접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해라 하는 거고, 2번째로 이제 되물어서 설명하라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한 상황이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질문한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입니까? 라고 당신의 질문 내용을 나한테 명확히 해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적절한 답을 하겠어. 요렇게만 나가도 질문자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3번째가 분석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또 직접 답을 하든 아니면 되물어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하든, 이게 답을 할 때 그냥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상세하게 요것은 요러한 것입니다, 요러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잘 분석해서 신중하게 분석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그런 질문도 있다. 근데 그럴만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대화할 때는 밥 먹었니? 먹었어요? 이런 거는 여기에 분석할 게 뭐 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럼 배고프지 않겠네? 이제 배불러. 이렇게 그냥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빠니토 부부님 요즘 공부하신다는데, 제가 불교 교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오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이건 사실은 잘 분석해서 내가 잘
잘 정리해가지고 자 당신이 질문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거기서 색이란 이런 것이고 수는 이런 것이고 하면서 잘 분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것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게 답해야 되는 질문도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제쳐두어야 하는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야지 이럴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리프너 법부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내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연결돼 있지도 않은 내가 답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떤 질문을 와가지고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러면 그거를 억지로 내가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으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그대의 대화에서 이럴 때는 제쳐드는 거예요. 당신 혼자 말하시오.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개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 안에서는 이렇게 제쳐두는 질문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게 있을까? 14묵이라는 게 있잖아. 14묵이 이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공간적으로 끝이 있다.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생명과 같은 것이다. 몸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은 각각이다. 이런 부분 단멸론이냐 상주론이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열애는 죽은 다음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느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10가지의 질문을 하면 이거는 부처님도 답을 안 하잖아요. 왜? 부처님은 그 10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말한다고. 이익되지 않거든. 그것이 영어로 이탕으로 해탈된 삶으로 이끌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부처님도 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사성제 이런 우리 사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형성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죠.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고 답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누가 말하면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말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누구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내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겁니까? 이겁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답할 것이냐? 아니면 질문하신 게 구체적인 의도가 뭐죠? 구체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되물어가지고 의도를 명확히 해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거. 그런가 하면 잘 분석해가지고 이러이러함으로 이러합니다. 라고 분석적으로 답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어. 라고 배제하는 거. 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9번째 주제는 4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반들이요 검은 볼을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흰 볼을 가져오는 흰 업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검고 흰 볼을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검지도 희지도 않은 볼을 가져오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어서 이것은 업의 소멸로 인도합니다. 라고 해서 4가지 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업이라 그러면 보통 뭐가 있어요? 신구의 3업이 있고요. 10악업, 10선업이라는 10가지 업이 있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 10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것이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그러한 업이면 십악업이라고 불려서 문제는 괴로움을 만들고 무탐무진 무치를 뿌리로 하는 이러한 업은 십선업이라고 해서 행복을 만든다. 뭐 이런 그 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교재에서는 네 가지 업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것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요 네 가지 업에 대해서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서 실현해서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의 한 가지로 이 네 가지 업을 말하고 있어요. 8개 경전인가가 이 네 가지 업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여기 아직까지 좀 저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뒤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이 네 가지 업을 설하는 경전들을 쭉 읽어보는 걸로 소개하는 걸로 이 주제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이죠. 업의 다른 분류. 첫 번째는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에 231번 간략하게 경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산기타 수땅에서 AN 앙구타라 니카야 4에 232 이래서 이 경 번호가 좀 다르죠. 앞에 거는 PTS본에서의 경전 분류고 뒤에 거는 6차 결집본의 경전 분류예요. 요게 이제 항상 조금씩 차이가 뭐 대부분 일치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을 땐 제가 표시해주고 있죠. 아무튼 간략하게 경 산기따 수땅입니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검은 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흰 보를 가져오는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고 흰 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은 보도 흰 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 원전을 제시했는데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이마니 꼬비카웨 짜따리 깜마니 마야 사양 아빈야 사찌까뜨와 빠베티따니 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마니 이 짜따리 깜마니 이 네 가지 업들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야라는 것이 나에 의해서라는 거고 사양 스스로 아빈야 요 아빈야 수승한 지혜죠. 수승한 지혜로서 사치까뜨와 실현되어서 빠베디따니 선언되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 주목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서 나에 의해서 실현되어서 선언되었다. 요거 이제 수동형 표현을 능동으로 바꾸면 내가 부처님 얘기란 말이야. 부처님이 내가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해서 선언한 것이 이 네 가지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경전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이 경도 내용이 딱 그거잖아. 내가 수승한 지혜로 실현한 뒤에 선언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내가 깨달은 법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세미나 교재 작성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네 가지 업이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경전을 쭉 읽어보는 걸로 뒤에 좀 설명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상세하게 경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네 가지 소개를 했고, 이제 상세하게 경. 위타라 숙당 이렇게 되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검은 볼을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흰 볼을 가져오는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고 흰 볼을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은 보도 흰 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검은 볼을 가져오는 검은 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묶임이 있는, 그러니까 족쇄에 묶였다, 집착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사부야바짱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진에 성내다 이러면 부야바다라고 쓰죠. 여기서는 부야바다가 아니라 부야바자 이래가지고 바자 이게 이제 묶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야바짱, 사부야바짱, 묶임과 함께한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자는 묶임이 있는 몸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있는 말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있는 마음의 행위를 짓는다. 그는 묶임이 있는 몸의 행위를 하고 묶임이 있는 말의 행위를 하고 묶임이 있는 마음의 행위를 한 뒤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촉을 겪는다. 고통스러운 촉을 겪은 뒤 고통스럽고 전적으로 괴로운 뿐인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 중생들처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검은 볼을 가져오는 검은 업이라 한다. 자, 뭔가 말과 만어로 신구의 업을 짓는데 어떤 업이냐면 묶임이 있는 업이야. 그죠? 그러니까 집착된 업이고 족쇄에 묶인 이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업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업만 지었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적으로 묶임과 함께한 집착된 행위만으로 한평생을 살으니 지옥 가는 거지 뭐. 지옥 가면 고통스러운 촉, 삼사화합 촉하게 되고 그러면 괴로움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 중생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검은 볼을 가져오는 검은 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흰 볼을 가져오는 흰 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묶임이 없는 몸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없는 말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없는 마음의 행위를 짓는다. 그는 묶임이 없는 몸의 행위를 하고 묶임이 없는 말의 행위를 하고 묶임이 없는 마음의 행위를 한 뒤 고통스럽지 않은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이런 고통스럽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스럽지 않은 촉을 겪는다. 고통스럽지 않은 촉을 겪은 뒤 고통이 없고 전적으로 즐거운 뿐인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변정전의 신들처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흰 볼을 가져오는 흰 업이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업을 짓는데 묶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업을 짓는 거고 선업의 결과로 행복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오직 묶임이 없는 그런 행위, 그런 선업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즐거움 뿐인 느낌을 경험한다. 누구처럼? 변정천의 신처럼. 변정천은 제3선에 속하는 꼭대기 하늘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일러 흰 볼을 가져오는 흰 업이라 한다.
여기서 보면 일단 검은 볼을 가져오는 검은 업은 지옥에 배치를 했고 흰 볼을 가져오는 흰 업은 변정천에 배치를 한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일단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욕계의 가장 낮은 세상과 색계의 높은 하늘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주목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검고 흰 볼을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몸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말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마음의 행위를 짓는다. 그는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몸의 행위를 하고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말의 행위를 하고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마음의 행위를 한 뒤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이런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촉을 겪는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촉을 겪은 뒤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합되고 섞인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인간들과 일부 신들과 일부 악처에 떨어진 자들처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검고 흰 볼을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라 한다. 지옥은 아예 전적으로 검은 업. 그러니까 사는 게 늘 검은 업만 지면서 사는 거예요. 뭐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데 늘 흰 옷만 짓고 살아. 그러면 변정천의 신처럼 예를 들면 이런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때요? 법은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느냐의 문제이지 사람들이라는 게 대부분이 때로는 악한 업을 좀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때로는 착한 업을 짓기도 한다고요. 사람들이 악한 업 쪽으로 더 편중되면 사람 보통 불리기를 나쁜 놈 이래 불리고 착한 업에 더 편중된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훌륭해 뭐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만큼의 편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옥은 100% 그렇다라고 할 때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아귀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으로도 또 변정천이나 이런 높은 하늘보다는 좀 아래 이런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지옥과 변정천이라는 이 양 끝을 배제한 중간의 세상은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때로는 묶임에 의해 가지고 좀 악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묶임을 떨쳐버리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그것이 섞여져 있는 뭐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겠죠. 요게 약간 이제 제가 요거 좀 번역을 한번 다시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업을 놓고 이 업은 검은 업이요, 이 업은 흰 업이요, 이 업은 검고 흰 업이요 이렇게 사실 경을 이해하게 되면 좀 애매한 게 그죠? 업이라는 것은 탐진치와 함께 할까 하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악업, 선업 이런 명확한 구분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는 어떤 행위는 선악의 중간, 선과 악이 섞여져 있는 업이요. 이런 개념은 우리가 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하여간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는 이렇게 검은 업과 흰 업이 섞여 있는 삶을 사는 그 영역의 업의 지음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요 좀 자세한 내용은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건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다시 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검은 보도 흰 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서 1. 검은 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2. 흰보를 가져오는 흰업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3. 검고 흰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업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일러 검은 보도 흰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은 업, 두 번째 흰업, 세 번째는 검기도 희기도 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닌. 이게 어때요? 마치 십사무기 할 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요 경우랑 다 유사하죠. 그러나 어쨌든지 이렇게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라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검은 업도 그 자리가 어디에 지옥이죠. 중생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삶이죠. 신업은 어디예요? 변정천 이래도 높은 하늘이긴 하지만 거기가 사실 해탈된 삶의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생의 영역인 거예요. 검고 흰 업도 역시 중생에 포함된 거죠. 이럴 때에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중생으로 이끄는 그 업을 어떻게 제거하려는 의도. 근데 여기서 의도는 행위죠. 그리고 변정천이라는 높은 하늘로 이끄는 그 업도 제거하리라는 의도, 행위. 그 중간의 삶도 제거하겠다는 의도, 행위. 이래 되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중생으로 이끄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 그럼 중생으로 이끄는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죠?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그런 업을 짓겠다, 그런 행위를 하겠다.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업이 뭐예요? 아라한의 십선업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중생 세상에서 윤회를 반복하는 이런 삶을 벗어나리라, 해탈된 삶을 실현하리라 라는 이런 의도가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구나.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럼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행위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제 그 상세한 경을 통해서 네 가지 업을 아직 조금 좀 완전히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네 가지 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빨리 읽어야 되겠다. 소나까야나 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233번. 그때 머리에 터번을 두른 모칼라나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머리에 터번을 두른 모칼라나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며칠 전 혹은 더 이전에 소나까야나 바라문 학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문 곧다마는 모든 업들의 지음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는 모든 업들의 지음 없음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단멸을 말합니다. 존자여, 그러나 이 세상은 업을 진리로 하며 업의 적집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라고. 바라문이여, 나는 소나까야나 바라문 학도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겠는가? 바라문이여,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라고 해서 앞에 상세하게 경의 내용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소나까야나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이 와가지고 사문고따마 부처라고 불리는 그 양반은 업이 지음 없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른 견해의 원초적인 형태로 말하는 빠야시경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라는 것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업에는 과학도가 따른다. 또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업이 있다. 업에는 결실이 따른다라고 해서 지음 있음이라고 말하는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로 부처님을 비방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지음 없음이라고 해서 업의 과화구가 따르지 않는 단멸적인 이런 말로 나를 비방했지만 나는 업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 이거는 지옥으로 이끄는 보라고 하는 결실을 만드는 거지. 이 업이 결실 없는 게 아니잖아. 변정천으로 이끄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신업도 그러한 보를 화가 생기니까 보가 따르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결실 있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중간도 그렇다. 그리고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상에 머무는 결과가 아니라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이게 중생들한테 적용되는 과화보. 예를 들어서 우리 십선업 말할 때 중생들에게 공덕행으로의 십선업이 있는가 하면 공덕이라는 개념조차도 떠난 이제 아라한의 십선업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중생의 결실을 초래하는 그거를 부수고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 완전한 행복을 만드는 그런 업을 말하는 거지. 그죠? 검지도 희지도 않다라는 이게 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중생의 보를 만드는 그걸 부심으로써 해탈된 삶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실 없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죠. 부처님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습 계목경이 있어요. 요거는 PTS본에서는 이제 234번 하나의 경인데 6차 결집본에서는 요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235번, 236번 두 개의 경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죠.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네 가지 업이 있다. 내가 스스로 스승한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이랬고 두 번째에서는 어떤 것이 검은 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인가라고 하니까 생명을 죽이고 쥐지하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다. 이거 뭐예요? 오계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 오계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마치 하인처럼 지옥으로 이끈다. 이런 거 알죠? 그래서 검은 업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할 때에 묶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 검은 업이어서 지옥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이 신보를 가져오는 신업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신보를 가져오는 신업이란다. 요건 뭐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오계를 말할 때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로 하는 네 가지 업을 제어하는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오계가 말하는 불음주를 빼고 불음주 대신에 불망어로 대표했던 것을 불망어, 불량설, 불학구, 불기여 네 개로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몸과 말로 하는 7가지의 잘 제어된 삶. 그러니까 뭐 이거는 5개를 지키는 삶하고 내용상으로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신보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지키는 삶, 십선업을 실천하는 삶은 어때요? 마치 하인이
하인이 이끌듯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긍정으로 말하는 거죠. 검은 업, 흰 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어떤 곳이 검고 흰 보를 가져오는 신업인가? 여기 어떤 자는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몸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말의 행위를 짓고 묶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마음의 행위를 짓는다.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도 한 촉을 경험하고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합되고 섞인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인간들과 일부 신들과 일부 악처에 떨어진 자들처럼. 요거 상세하게 얘기죠. 그리고 검은 보도 흰 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인가? 라는 것은 요거 상세하게 경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6차 결집본에서는 235번으로 잘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번부터는 236번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네 가지 업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검은 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자라고 하니 여기 어떤 자는 지금 7번 보는 거죠. 1.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2.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3.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4. 타락한 마음으로 열애의 몸에 피를 내고 5. 상가를 깨트린다. 요 5가지를 교리적으로 뭐라 하냐면 오역죄 또는 오무간업이라고 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큰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를 죽인다, 아버지를 죽인다, 아라한을 죽인다. 그리고 열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다. 그리고 상가를 깨트린다. 요 5가지 무간죄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그 5가지가 검은 업이다. 그런가 하면 흰업은 무엇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멀리 여인다. 요거 앞에랑 같죠? 몸과 말의 7가지 선업, 신업이다. 그리고 검고 흰업은 앞에와 똑같고 그리고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도 앞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5번 경이 성스러운 도경에서 아리야 마카스탕이에요. 그러니까 6차 결집본으로는 237번 경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업이 있다. 4가지 업이 있어서 검은 업은 무엇이냐 하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묶임이 있는 업을 짓는다. 앞에와 같고 흰 업은 무엇이냐? 묶임이 없는 업을 짓는다. 앞에와 같고 검고 흰 업이 무엇이냐? 묶이기도 하고 묶이지 않기도 하는 업을 짓는다. 앞에와 같아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4번째에 가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검은 보도 흰 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인가? 아까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죠? 팔정도라 그랬죠. 바로 이 경의 제목이 아리야 마카 성스러운 도 팔정도 얘기죠. 그래서 검은 업, 흰 업, 검고 흰 업은 앞에와 똑같은데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앞에 3가지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정의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검은 보도 흰 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알고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그거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6번 경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랬는데 칠각지라고 말하는 각지경이에요. 보장과 습당. 네 가지 업이 있다. 검은보는 앞에와 같다. 흰보도 앞과 같다. 검고 흰보도 앞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것이 검은보도 흰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이다. 이를 일러 검은보도 흰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이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아리야 마카경에서는 팔중도가 그거요 이랬잖아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팔중도요 이랬는데 보짱가 숫다에서는 칠각지가 그거요 라고. 이거는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볼 때 보면 칠각지라는 것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 사념처에 의해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장애 없음의 상태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의 딸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리는 이거니까 뭐 팔정도 중에 높은 부분. 혹간의 사람들은 팔정도는 낮은 도고 칠각지는 높은 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칠각지가 팔정도에 소속하는 팔정도의 좀 높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아도 좋을 거예요. 자, 시간이 바쁜데 마지막 견석의 경이 하나 있어요. 견석의 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개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내내 개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늘에 태어나려고. 근데 왜 자꾸 문제는 있죠? 내가 하늘에 태어난다. 우리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소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미자경 소원이 있으세요? 이런 거 이제 몇 번 보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개처럼 개를 흉내내면서 산다고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게 말이 될까? 근데 그걸 믿은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소처럼 살면 소의 흉내를 내면서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은 개처럼 웅크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엎드려가지고는 던져지는 음식만 받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부처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이런 삶을 살면 하늘에 태어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해서 물어. 부처님은 3번 물으면 그래도 대답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참으로 개처럼 사는 자의 그러한 삶이 완성이 되면 개로 태어날 것이다.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개처럼 사는 일, 달리 말하면 개의 업을 한평생 짓는 거잖아. 어차피 업 따라가는 거죠. 아니 개의 업을 지었으면 개로 태어나는 게 맞지 하늘에 태어난다는 게 맞을까? 근데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개처럼 사는 그러한 삶이 완성이 되면 그것도 수행이니까 그런 수행이 완성되면 개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왜? 세상에 개처럼 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 삿된 견해라고 하잖아. 삿된 견해를 가진 결과로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로 지옥 간다. 소처럼 사는 그대도 그 삶이 완성되면 소가 될 거고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업에 의한 바른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길래 물어보지 말라 했잖아. 부처님 달리 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간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에 묶여가지고 세월을 소비한 거. 이 정말로 슬픕니다. 하고 울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바로 이 거문업, 신업, 검고흰업,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 요 네 가지 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앞에서 본 그대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요게 견석의경, 개의 서원을 세운 자, 개의 서원을 세운 자 경이거든요. 맞지만니까요 57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8개 경전이에요. 8개 경전에서 부처님,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 내가 수승한 지혜로서 실현해서 선언한 법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내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걸 끝내느라고 그냥 호다닥 읽고 말았지만 뒤에 한번 다시 좀 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죠. 수고하셨습니다.